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과 무리의 외침은 거대한 민심을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처형식은 명절 군중의 흥을 돋우는 거대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세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수치보다도 더 큰 수치를 당하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며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습니다. 지친 육체의 한계로 쓰러지셨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대신 지게 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도 아닌데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볼 때의 말입니다. 그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로마 군인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백성들과 슬피 우는 여인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처형을 진행하기 위해 끌고 가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달리 강도나 살인 등으로 잡혀온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을 살펴보니 그곳은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곳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죽음과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행악자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내용은 모든 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악자라는 뜻은 악을 행하는 흉악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범이셨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용할 만큼 합당하지 못했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제사장과 빌라도 등 종교와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선 많은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4절 하반절, 로마 군병들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날이라면 인권에 관해서 소리칠 것이지만 그 당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로 생각하며 그저 세상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을 놓고 더 가지고 더 얻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7절, 39절 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보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참 생명이, 구원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타깝게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자들,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살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를 향해,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극악의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인내하시며 용서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인류의 비난과 조롱과 저주와 미움을 단번에 용서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고 싶지 않다고 그 한마디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십자가 처형을 중단시킬 수 있으셨고 정말 내려가셔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는 비방과 조롱하는 그들의 입을 단번에 침묵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 달리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제한 받지 않으시고 예수 그 이름만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을 통해 고백한 한편의 강도와 같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구원과 영생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와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목격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그동안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베푸신 그 참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은혜를 충만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는 끝이 없으며 차별이 없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죄로 무뎌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